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큰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기원합니다. 15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내용이 또 16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비록 형식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슬프고 그나마 어거지로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이 참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사무엘로서는 마음이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네가 이새에게로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네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금 있는데 만약에 사무엘이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울이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아무도 무서운 게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늘의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 지금 있는데 사울이 왕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제물을 끌고 가면서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시킨 건 아니고 진짜로 가서 제사 드리고 또 기름도 붓고 했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는 내가 가르쳐 주마.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다. 장로들이 이제 큰 대선지자 사무엘 오니까 인사를 한 거죠. 어찌 왔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새와 아들들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제사에.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큰 아들부터 한 명씩 그 앞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한 명씩 8명의 아들인데 7명의 아들을 이제 한 명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는 첫째 아들 엘리압 6절에 이제 엘리압을 보니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외모를 보고 야, 참 훌륭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참 좋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정한 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아들이 이것뿐이요 했더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걔네 비리비리해가지고 왕이 될 감이 못 됩니다. 여기 올 것도 없어서 그냥 양이나 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그도 데려오라. 사무엘이 양을 친다 이 말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아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를 했다는 말은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맨 막내,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풍채가 없는, 전혀 왕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12절에 보면은 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했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왕으로서의 어떤 풍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12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생겼나? 진짜로 외모가 어땠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아버지가 볼 때, 이새가 볼 때는 도저히 왕으로서의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 그냥 종처럼 부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13절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돌아갔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새롭게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 사울 왕, 현재 왕, 미래 왕이 현재 왕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속된 말로 미쳐버렸습니다. 왕이 미쳐버리게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사람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고용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 지금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이 나라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추천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 젊은 신하가 이새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다윗이 추천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왕궁에 오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 타는 소년이 된 겁니다. 진짜로 막 악령이 들어서 사울이 막 괴롭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게 아주 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했더니 진짜로 이제 다윗이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리고 21절 같은 경우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부관으로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하게 된 소년의 그 이유를 보니까 왜 다윗을 추천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면서 다윗을 추천하게 되고, 다윗이 사울이 있는 왕궁에 와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또 사울을 기분 좋게 하고,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사울도 좀 그랬었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뭐 제비 뽑기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어떤 왕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한 것일 수도 있죠.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나마 왕궁에 들어와서 어떤 왕이 될 수업을 받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왕족이 아닌데도 왕궁에서 생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키도 일반인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한눈에 딱 봐도 야, 저 사람이 왕감이다. 저 정도면은 우리를 다스리기에 왕이 되기에 충분한 외모다. 이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람 보기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전혀 왕으로서의 어떤 외모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한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 아들, 장자가 그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이제 가문을 승계해 가는데, 다윗은 장자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막내고 종처럼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중심을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지, 외모로 외식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모습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또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에 정신착란까지 일으키는, 속된 말로 미쳐버린 겁니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칼을 빼고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을 물리치자, 사울을 몰아내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사울은 미쳤다.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사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악한 왕 사울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들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자녀를, 믿지 않는 부모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을 섬기는 사명,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